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월 초하루 법회 일입니다. 또 하한고도 이제 막바지 딱 반절이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부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성인이라고 하고, 그 성인이란 말은 아주 성스러운 또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죠. 이제 왜 그렇게 부르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삶이 남들과는 다르고, 또 우리와 같은 이 범부 중생을 일깨워주고, 또 수행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성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가르침과 또 그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살았던 삶을 이제 성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께 존경을 갖고 또 예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자체는 거룩한 삶을 사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정작 부처님 당시는 거룩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거룩하게 볼 뿐인 것이지 부처님의 삶은 거룩하지가 않았어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여러분들이 늘 독송하는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내 저작거리를 나가서 탁발을 해오고, 그것도 모든 대중과 함께 아픈 사람을 제외하고 나아가서 탁발을 해와가지고 그것을 절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눠서 똑같이 드시고 나면 이제 손발을 씻고 앉아서 좌정하셔서 정진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찾아와서 부처님께 뭔가를 묻지 않으면 부처님은 늘 앉아서 정진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그냥 매일 똑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의 삶이 위대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부처님께서 깨우친 가르침이야 중생을 제도하고 어리석은 중생을 일깨우는 일이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 결국 부처님께서 살았던 삶은 그에 비해서는 거룩하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저 평범했어요. 늘 같은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평범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삶이 결코 특별할 것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고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다를 게, 우리하고 삶과 다를 게 없었던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삶을 쫓는 것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역할을 해가는 것이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견주어 봅니다. 결국 거룩한 삶이란 본인 당사자의 삶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는 사람이 거룩하게 보니 그 삶이 거룩해 보이는 것이지, 사실 본인은 거룩한지 안 한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갈 뿐인 거죠. 그죠? 남들이 그 사람의 삶을 훗날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성인이었어 라고, 또는 도인이었어, 또는 진리를 깨달은 각자였어 라고 얘기할 뿐인 것이지, 그분의 삶이란 결코 그렇게 비범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스님들을 찾아가 봐도 그 스님들의 삶이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일상의 삶을 꾸리고 있을 뿐이죠. 그 일상의 삶이란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잠자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하는 일상의 것이에요. 왜 그걸 할 뿐인데 그런 스님을 도인이라 하고 우린 그 사람을 추앙하는가 하면, 그 평범한 속에 그 비범함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또 목마를 때 물 마셔요. 똑같이. 근데 그 도인과 다른 점은 배고플 때 밥만 먹고, 잠을 때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하나 곁들여지냐면 오만 망상이 곁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삶도 단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서 우리의 삶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제어만 할 수 있고,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절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현의 삶에 훨씬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늘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란 놈은 그 선사들 표현으로 치면 도적놈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육적이라고 표현해서 내 문을 드나드는 도둑놈이다. 내 마음을 뺏어가고, 그죠? 내 눈의 경계로 내 마음을 뺏어가고, 또 소리의 경계로 내 마음을 뺏어가고, 또 냄새의 경계로 내 마음을 뺏어가고, 또 맛의 경계에서 내 몸을 뺏어가고, 내 마음을 뺏어가고, 또 몸으로 느껴지는 경계에서 내 마음을 뺏어가고, 또 생각으로 또 분별해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그래서 늘 마음이 도망가 있는, 도둑놈과 같이 늘 도망만 다니는 그 마음을 잡지 못해서 늘 우리는 마음을 헐떡이게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하는 이런 경계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그럴 때 우리는 공부에 요처해요. 그럴 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둑놈한테 빼앗겼을 때, 내 마음이 저 바깥으로 달아났을 때 나는 비로소 내 마음이 달아났는지를 알 수 있어져요. 그러면 결국 따져보면 마음이 가만히 있다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아마 공부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마음이 편안한데 뭐 공부를 할 일이 뭐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껄떡거릴 일이 뭐가 있어요? 관심이 없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여가기 때문이고, 그 움직이는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주히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의 요초고, 또 모든 수행자가 그 길을 통해서 성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로 번뇌 없이 부처가 없다, 번뇌 없이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번뇌가 없으면 깨달을 일도 없죠. 공부할 일도 없어요. 괴롭기 때문에, 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경도 하고 사경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수행들이 부처님은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늘 그렇게 일상의 수행을 해가면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사 부처가 안 되더라도 이미 나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일상의 수행을 그냥 하는 바 없이 해가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죠. 그게 비범한 거죠. 왜?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삽니까? 물론 공부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부처님 제자처럼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여법하게 매일 일상의 루틴을 가지고 수행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늘 사람들을 만날 때 물어보는 것들이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한다는 수행 방법이 열심히 하는 분은 고작 이제 천수경 읽고 뭐 매일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 몇 분 봤어요. 그리고 또 찔끔찔끔 하는 거죠. 또 무슨 경전을 본 적이 있느냐 물으면 뭐 봤다고는 하는데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절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읽은 정도. 그걸 보고 경전을 보았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건 경전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서 읽은 거죠.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결국 그런 삶이 우리 불자의 대부분의 삶이죠. 저는 그런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 절에 오면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저 소원 성취만 바라고 그저 내 복덕만 얻기를 또는 공덕만 찾아오기를 바란다면 저는 이게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정진을 놓지 않고 평생을 사셨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결국 내 마음을 편안히 하고 내 마음을 관조하고 내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것은 모든 불자의 기본적인 사명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내 마음을 공부해가는 주체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절에 다니면서도 그저 허수아비처럼 남들 하는 것처럼 따라서만 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공부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그게 제대로 된 불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삶을 쫓아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은 스스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나 또는 다른 스님들이 또 저를 볼 때나 뭐 그런 모습들이 달리 보일 때 저는 그게 거룩하다고 보일 뿐인 것이지 본인은 정작 그저 그렇게 늘상 해왔던 대로 하고 사는 거죠. 그게 저는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저는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평범함이 곧 비범이고 평상심으로 사는 것이 특별심이다 된 말이죠. 그죠? 그런 마음이어야지 우리가 이 경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모든 상황은 일어나요. 그걸 인연법으로 얘기한다면 인연이 아닌 것 없겠지만은 심지어 풀 한 폭이 잡초 하나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고 있어요. 특별할 것도 없어요. 우린 거기에 뭐이때라도 하나 나오고 거기에 또 무슨 다른 특별한 먹을 거라도 나오면 신기해하긴 하지만 삶이란 건 그렇게 신기하다고 생각할 만큼 대단하지는 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도라는 것도 또한 그저 그런 거예요. 특별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공부는 애써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애쓰지 마라. 애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저 그렇듯이 늘 해왔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쉬는 쪽으로만, 쉬는 방법으로만 그냥 마음을 쉬기만 하면 돼요. 그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애쓰는 마음은 뭔가를 쫓아가는 마음이지만 쉬는 마음은 뭔가를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자꾸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늘 편안함을 가지려고 하면 돼요. 내가 늘상 일상의 수행을 해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점점 쉬어져요. 저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늘 그렇게 해왔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뭐 다를 거 있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특별해 보일 뿐인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말든. 그래서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나태해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속도에 맞춰서 다른 사람은 큰 걸음으로 가면 나는 작은 걸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매일 그렇게 해왔듯이 해가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가 우리의 공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부쩍 애쓰지 마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도를 얻겠다는 마음으로 뭔가 자꾸 마음을 애쓰다 보면 그냥 마음이 지쳐요. 빨리 지쳐요. 지치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지거든. 포기하게 돼요. 지치지 않는 마음은 뭐냐면 그냥 부처님이 해왔듯이 늘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내 루틴에 맞추어서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그것이 어렵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가는 거예요. 저는 그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고 또 그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요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애쓰는 공부보다는 그저 그렇게 해왔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해가는 거예요.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또 게으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해왔듯이 꾸준히 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는. 그렇죠? 제가 특별하게 더 해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지금 해온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좀 더 채우고 또 넘치는 게 있으면 좀 덜고 이러면서 적정한 상황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공부가 무르익어 가요. 마음이 쉬어져 가요. 그래줘야지 내 마음이 점점점 안정되고 편안해져요. 그러면 다른 주변의 상황에 끄달리지도 않게 돼요. 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뚱아리에 또는 생각으로 분별하는 모든 경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요초예요. 딴 거 아니고. 거기에서 내 자신을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공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살아라 하지 않았지만 이미 부처님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범부 중생이 어찌 부처님을 닮으리까? 그저 발끝에 때나 쫓아간다면 고마우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미 나는 부처요. 그죠? 이미 나는 부처요. 다만 내 안이 가리워진 이 중생의 업식의 구름을 걷어내기만 하면 나는 이미 부처요. 그 업식의 구름을 잘 알아차려서 하나씩 하나씩 부처님 아닌 부분만 떼어내면 된다. 그 아닌 부분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덜어내면 그 덜어냄이 끝날 때쯤 이미 자성의 불성을 발현해서 부처는 스스로 빛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